1월 31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이 새벽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홀로 블레셋 땅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크게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 이 보병만 3만 명이 살육을 당하는 환난을 당하게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또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죽게 되고 또 엘리의 며느리 그 비느하스의 아내도 조산을 하게 되면서 죽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문을 치시는 그 내용을 지난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배한 이스라엘은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었는데요. 그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간 이후의 일들을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 하나님의 위엄과 그 영광을 드러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이든 블레셋이든 그 상관없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살아계신 분임을 어제 본문과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여기서 말하는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스돗은 이 파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지명에서도 드러나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들을 도우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했던 이 블레셋을 철저하게 파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2절과 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궤를 이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다곤 곁에 두었습니다. 여기서 이 다곤 곁에 두었다라는 것은 다곤 앞에 이렇게 놓이게 두었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가 될 텐데요. 이 언약궤를 마치 다곤 앞에 엎드려 있는 다곤을 경배하는 신하처럼 또는 다곤에게 사로잡힌 그 포로처럼 놓아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전쟁을 이기게 한 그 다곤 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 민족은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이 그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크게 승리를 하였고 이 다곤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음날 가보니 이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다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양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본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을 다시 그 자리에 세우게 되는데요. 이처럼 스스로 일어서지를 못하는 그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곤은 사람이 일으켜 세워줘야지만 설 수 있는 그런 우상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곤의 모습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대조하면서 또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4절과 5절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세워놨는데 다음날 가보니 이 다곤이 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머리와 두 손이 잘리는 것은 당시 전쟁에서 패배한 군대의 그 장수에게 내려지던 그런 처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골리앗도 다윗과의 싸움에서 이 얼굴이 땅에 엎드려지게 되고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또 자르게 되죠. 이 블레셋 가드 사람이었던 골리앗도 그런 머리가 잘리는 다윗에게 그런 일을 당한 것처럼 이 다곤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로 오늘까지 이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이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이들이 밟지 않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오늘까지 그 일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그런 관습이 지속되게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습이 생겼다라는 것은 이 일이 정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죠.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이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6절은 여호와의 손이 그 지역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잘려버린 다곤의 손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음을 이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신이 자신들을 친다라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오히려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더 믿음이 있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처럼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이 다곤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요. 8절과 9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스돗에 있던 여호와의 궤를 가드로 옮기게 됩니다. 이 가드는 이제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하죠. 이 아스돗은 해안 쪽에 있는 지방이었습니다. 반면에 가드는 좀 더 내륙으로 들어가면 있는 지역이었죠. 좀 더 건조한 곳에서는 이 종기가 좀 덜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결국에는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보기에 더 나은 방법을 찾아서 행하게 되죠. 하지만 그 결과를 보게 되면 9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더 큰 환난을 겪게 되고 이 작은 자와 큰 자까지 다 치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히 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힘으로 또 내 노력으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더 나은 방법을 찾다 보면 우리는 더 큰 환난, 더 큰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이 교훈 말씀을 좀 붙들고 우리도 항상 이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리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 에그론은 더 내륙으로 들어가는 지방입니다. 이런 일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더 나은 방법, 자신들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에그론 사람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그 다곤, 그 우상에게 이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두려움에만 떨고 있죠. 스스로 자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무력함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는 중에도 이미 사망의 환난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이 우상 숭배를 일삼던 이들의 이 최후가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이 블레셋에게 크게 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지만 이 하나님은 이 블레셋에게 패하지 않으셨습니다. 홀로 블레셋 땅에서 승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그 죄를 돌이키지 않았던 그런 이스라엘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이 도구처럼 이용하기 위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이용하려 했던 그런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도구처럼 이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다곤신 앞에 포로처럼 놓아두었던 그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그 블레셋이나 모두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 나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성공, 또 나의 출세, 또 승리,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은 없었는지, 이스라엘처럼 말이죠. 또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다른 것들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좀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호와의 손이 치는 인생이 아닌 여호와의 손이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런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블레셋 땅에서 홀로 역사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다시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안에 혹시라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성공을 하려고 승리를 하려고 시도했던 그런 모습들 있다면 다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 블레셋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가볍게 여겼던, 다른 것들을 더 섬기고 다른 것들을 더 우상처럼 섬겼던 그런 저희들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죄악들 역시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늘 여호와의 손에 붙들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손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늘 경험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